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제임스하고 엘리 다락방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사단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우리 동그라미 그리는 게 있잖아요. 왜? 집합 동그라미. 이게 이제 겹쳐지느냐 아니면 교집합이냐 합집합이냐 이제 이런 거지요. 근데 놀랍게도 제임스가 아주 정확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럴 것 같대. 네. 사단의 나라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상황에 거의 속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냐면 일으키는 게 아니죠. 그 문제와 사건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냐에 대한 실제적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이디오파에서 그 사회 가던 우리 팀이 있죠. 팀이 지금 한국에서 한 달, 거의 한 2달 정도, 한 달 반인가 2달 정도 훈련을 마치고 LA에 왔는데 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지. 무슨 충격을 받았냐? 자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대요. 근데 그게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고 굉장히 뉴에이지적으로 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속에 창세기 3장이 뭔지 6장이 뭔지 11장이 뭔지 그냥 성경 메시지로 알고 있다가 그냥 복음 메시지로 알고 있다가 이걸 정확하게 보게 되는 시간표가 된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장로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보이니까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20년 넘게 다락방 해도 네, 어렵다. 안 바뀐다. 근데 그 얘기를 알아들으면서 얘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했냐? 얘가 훈련을 받으러 갈 때 대학 교수님인데 그러면 얘라가면 안 되지. 근데 훈련을 받으러 갈 때 누가 이제 훈련 받으러 가자 이래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스케줄을 쭉 짜주는 대로 이제 그 부산의 치유센터도 가고 또 덕평의 다민족 수련회도 이러면서 이제 순서대로 쭉 훑어간단 말이죠.
근데 가서 쭉 훑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뭐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성령인도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이에요. 그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가 이디오피아에서 한국 가기 전에 임마누엘 서울에서 이 친구를 장로로 임직을 하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단체 카톡에 계속 쭉쭉쭉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진짜 성령 인도냐. 그리고 원래 그 이디오피아 사역은 저기 대구 목사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구 목사님들이 지속적으로 사역을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쪽에서 차라리 안수를 받으면 어떻겠냐. 하지만 네가 인도받고 응답받았다면 나는 100% 서포트한다. 이랬어요. 훈련을 다 마치고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잘 기다리셨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보낸 카톡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보낸 거예요. 뭔 얘기냐. 자기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성령인도 받으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에게 LA 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자. 그래서 LA에서 뭘 제일 먹고 싶으냐 이랬더니 순두부 먹고 싶대. 그래서 순두부 먹자 이래가지고 우리 현종이가 제가 갔는데 현종이가 또 산업인 했잖아요 그날. 네.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참 뭐랄까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나타나는 그런 고백들, 그런 그 포럼들, 이거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네. 그래서 이번 금요일을 또 만납니다. 자기가 언제 또 자기도 시간 나는데 언제 또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 뭔 얘기냐? 그 다음 이디오피아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몇 가지를 또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 있으면요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우리 카톡 그 우리 후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시간표는 정확하구나.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뭐하고 있었냐. 끝까지 강단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친구가 뭘 회복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회복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이게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사실 전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응답으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제일 먼저 내게 와야 될 응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가 와야 되거든요.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실제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냐면 사실은 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킨 건 분명하게 있어요.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 것이 분명한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힐 수 있냐 그러면 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고백이 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압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뭡니까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거든요. 다시 말하면 절대 종교로는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또 뭐지요? 죄의 문제입니다. 또 뭡니까? 사단 문제입니다. 이 사실이 진짜로 눈에 딱 보여야 돼요. 진짜로 눈에 보여야 됩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메시지 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서연이 같은 나이 아이들 구원의 길 외워가 시키면 잘합니다. 우리도 사실 아이들 한 10명쯤 5명쯤 되면 시켜가서 경연대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애들 잘합니다. 지 인생이 해답 났다면서. 여기 잘한다니까요. 7살짜리가 지 인생이 해답 났다면서 잘한다니까요. 뭐가 그래 고달파가. 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아이들 중에 구원의 길 하는 애들 쫙 나옵니다. 교회마다 뭐 교회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올린다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모른다는 거죠. 어디서 적용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인생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죄의 문제구나, 사단의 문제구나. 이 사실이 성령께서 내게 뭐랄까요? 비춰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 자꾸 현장을 경험하라고 하느냐?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인생은 이 세 가지 문제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수박 잘 고르듯이 잘 고라야 되는데 잘못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떠난 상태인지 몰랐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떠난 상태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 해왔거든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내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나중심이에요. 알고 보면 다 나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디오피아 작년 여름인가 왔을 때, 아니죠. 작년 여름인가요? 어쨌든 작년 겨울인가 왔을 때 우리 팀 보고 이디오피아 사람 사랑해야 된다. 네가 사회 가지 말고 너는 이디오피아 사람 사랑해라. 이제 와서 묻더라. 이제 와서 그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물이다. 네가 이디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없으면 전도 어렵다. 사역이 어렵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죄 때문에 사망 죽잖아요. 이 죄를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세상 인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못해서 직접 인간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왜 사랑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의 피로 사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이 왜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서연이 늘 아침에 옷 때문에 싸워요. 엄마하고 이쁘게 해가려고.
예. 늘 엄마가 오히려 막, 우리 집 두 딸 때문에 미치겠다면서. 저는 딸 셋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거든.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제 문제를 피 흘리시면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물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역사,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 이게요,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오셨다는 사실이 실제로 내게 얼마나 깊이 있게, 확실하게, 단순하게, 능력 있게 부딪혀오느냐, 이게 복음이거든.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중심이라고 하다 보니까 엘리야 같은, 세례요한이라고 같은, 예레미야 같은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현중이 놓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이번에 논문이 대박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논문이, 지는 죽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밥을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막 엎으려고 그러고 막 버리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밥되게 하셨어요. 이제 조금 느끼는가 봐. 근데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그 배경이 여기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거죠. 주일날 얼마나 감격이 됐으면 박수를 쳤겠어요, 그래. 거의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중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마다 내 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 중심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도 나는 결국은 내 중심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오늘도 찬양할 때 주께로 가오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께 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육신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괴롭다, 왜 그러냐? 전부 육신입니다. 섭섭하다, 왜 그렇죠? 육신입니다. 그렇잖아요. 힘들다, 괴롭다, 우울하다, 이게요, 외롭다, 이게 전부 육신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쁨이니라. 그러니 결국은 뭡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 가지고 나를 평가내리고, 세상의 배경 가지고 사람을 평가내리고,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수준에 너무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너무 여기에 내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까 내가 아주 가치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 대학을 들어가면 돈이 안 들 줄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너희들 대학 들어갔으니까 론 받은 걸로 차비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이거 웬걸. 유진이가요,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나 우리 두 큰애들, 이렇게 남자애들 둘이는 돈 쓰는 거 별로 몰랐거든, 고등학교 때. 얘는 심심하면 10불 주세요, 20불 주세요, 40불 주세요, 이런데 뭐 내가 은행도 아니고 계속 디파짓을 안 하면서 계속 인출해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에 빠져서 이거 어떻게 이제 몰랐던 거지. 제가 몰랐던 거지. 이게 뭐 남교는 뭡니까? 이게 버짓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없는데 나가긴 나가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있던 거 멈추고 쓰던 거 멈추고 이 투자를 이런 거지. 이제 계속 계산해, 머리로 계속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게 눌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빠 저녁 먹어야 되는데 없다. 없다. 아직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밥은 먹었나 했더니 네, I don't care. 세상 기준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가 진짜 가치 있게 보이지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내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 여기에서 내 인생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고백이 뭐로 연결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박살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성령은 지금도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때부터 사실적으로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기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먼저.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 사실이 내 것으로 다가오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다락방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 주면 되는 거예요. 포럼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는 그리스도 주면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주는 거죠.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삶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이제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속에 나를 늘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제부터 누려야 될 영적인 상태가 뭐냐? 갈보리산이에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예,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될 뭐가 발견됩니까? 이유 발견되잖아요. 이유. 오늘 기도처 메시지처럼 이유. 오직 그리스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뭐죠? 이제는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늘 있으면 돼요. 사모늘.
그러면 뭡니까? 가장 뭐 할 수 있죠? 행복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가장 뭐 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는 힘. 권사님들, 우리가 1년, 2년 요래 가도 저 힘 안 빠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절대 힘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지느냐?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문 안 여시면 괜찮아요. 문 안 여시는데 뭐. 저는 응답 보고 갑니다. 저는 응답 보고 가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어요. 저에게는. 제 삶에는 응답이 있어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합니다. 비교를 왜 합니까? 내게 주신 유일성이 있는데. 여기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의 충만. 예. 요거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뭡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어제 제임스하고 다락방을 하는데요. 야, 제임스, 네 요새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랬더니 행복하나 했더니 행복하대. 예. 그러면서 이게 말씀이요, 들어오는, 이게 말씀을 깨닫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이게 조금씩 요새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160에이크 얘기했거든요. 160에이크. 네가 왜 160에이크를 해야 되는 줄 알겠냐? 그러니까 알겠대. 예. 그럼 자기 하는 게 160에이크를 안 되니 240에이크 이러더라고. 예. 뭔 얘기냐? 절대 계획은 우리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합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미국 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 사역은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속에 늘 머물러 있으면 돼요. 늘.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정식기도, 집중기도, 깊은 기도, 24시 기도. 그러니까 이 비밀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 번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120명 모여있는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될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8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8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왜 회당이냐? 회당에는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또 하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또 하나, 개종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함께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늘 기대했던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 나라예요? 늘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거기서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왜 이래 차이 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졌냐? 아니면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이고 왕적이고 권세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로마 속국에서 이 땅의 문제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얼마나 강했던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기대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인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보고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뭐로 알고 있죠? 이 땅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근본 문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낸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두고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가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완성됐다니까요. 이게 그래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회복하는 게 뭐죠? 함께입니다. 함께. 이게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짜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데 비방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반하니까 이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모욕하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세웁니까? 따로 제자를 세워서 2년 동안 어디에서요? 두란노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결론이 뭡니까? 아시아 전역에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다 한 명도 주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다니까. 그래서 뭐만 안 하시면 되느냐? 일단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만 버리면 됩니다. 이게 많아요.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예, 내 생각 버리라고. 버린 것 같죠?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날마다 갱신이에요. 날마다 바꾸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데 그 삶이 뭐냐? 날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느냐? 네, 그것만 하면 돼요. 왜 갱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바울이 왕이 될 거라고 이미 언약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이미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언약 받아놓고 금방 왕이 안 됩니다. 그렇죠. 10여 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그게 안 되거든요. 다 잃어버리면 열받고. 그렇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또 해야 되냐면서. 인자 좀 응답하시면 안 되냐면서. 그러잖아요. 다윗은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미친 척 하면서 블레셋까지 갔잖아요. 복음 가지고, 우리 대학 수련회 때 한 친구 그러더라고. 예, 자기는 복음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하는데 분명히 내가 복음을 얘기했는데 복음을 얘기 못 하겠더라는 거지. 자기는 그게 기분 너무너무 나쁘다는 자기 자신한테. 예, 그렇죠. 멋지게 한번 한판 하고 복음 메시지 확실하게 한번 전하고 거기서 진짜 복음이 능력이냐 한번 깨닫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이. 이걸 날마다 해보가셔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선택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결정입니다. 그렇죠. 그거 하셔야 돼요. 그 힘이 와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늘 있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찾아내라. 이게 희한한 비밀입니다. 권사님들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어떤 체험이냐? 하나님이 그냥 문을 툭툭 열어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내 영적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체험하시라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라고. 절대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성공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의 상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다니까.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사실은 왜 결혼 정년기가 왜 있어요? 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안 되고 생활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예,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그 신부 수업 했어요. 요리 학원도 가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잖아. 남편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어쨌든 예, 옛날에는 신부 수업도 하고 그렇잖아요. 출산 육아 교육도 받고 다 교육 받았잖아요.
그죠? 이미 성공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 이미 성공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성공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대로 그냥 예배에 승리하시고, 기도에 승리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내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일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에 가십니다. 특히 이제부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뭐냐? 실제 내 삶 속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 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틀리고 맞는 거 아닙니다. 이걸 늘 기도하시고 마음에 담고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 거기 하나님하고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나는 실제로 다락방 속에 있느냐? 그래서 찾으셔야 됩니다. 나만의 다락방.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그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힘이 와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팀 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느냐? 제자를 찾을 수 있느냐? 누구를 제자로 내가 제대로 제자를 만나서 제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느냐? 이게 팀 사역이니까. 그 다음 뭡니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교회, 지교회입니다. 전문교회, 지교회는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이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요즘 다락방 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말씀, 복음 이러면서 성경은 안 읽냐?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냐? 맞는 말 같죠? 아닌 것 같죠? 헷갈리시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율법이에요. 제게 지금 어렴풋하게 들려온 그 말을 한 사람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그런 체질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저는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경 읽어도 안 됩니다. 그럼 성경 읽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문제죠. 누가 읽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읽도록 도와주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안 읽어서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사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면
뭐라 할 게 없어요. 왜? 성경 읽는다는데. 그런데 현장에 딱 가보면요, 그게 말이 안 맞아요. 웃기죠? 제가 우리 저기 저스틴 집중할 때 성경 읽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 전에 다른 거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돕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장 회복하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현장 회복하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이 역사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현장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5가지 기초 전도 시스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문화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갱신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의 시작이고 이 속에서 공부하고 이 속에서 내 일이 나오고 이 속에서 내 미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렘넌트 운동을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린 또 돌아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예배를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또 현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회복합니까?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 살릴 중요한 응답의 시작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선교교회 하나님 주신 언약들, 치유사역, 다민족, 렘넌트 운동, 그리고 현장의 5가지 전도 시스템, 이걸 두고 내가 못하더라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같이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로 더 이상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과 비밀에 모든 집중이 되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들에게 참 복음의 비밀과 능력의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신 그대로 믿음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 마음껏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미국 살리고 정말로 세계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경제의 문도 여시고 제자의 문도 여시고 특별히 다민족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참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전 현장에 회복시키는 최고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